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령과 가정과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부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복음이 무엇이며 또 그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은 어떠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면요. 오늘 이 본문 1절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그러므로라는 단어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의 내용을 이어가는 것이죠. 자, 어제 우리는 어떠한 내용을 보았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된 바울을 보았죠. 바울은 옛 언약의 일꾼이 아니고 새 언약의 일꾼이다. 율법의 일꾼이 아니고 복음의 일꾼이다 하는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어떤 뜻입니까? 내가 이제 또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었으므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일꾼 되었으므로.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된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 된 결과. 그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째,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새 언약의 일꾼 된 결과. 새 언약의 일꾼은 첫째,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않는다.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어떤 고난과 핍박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그 어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라는 말입니다. 바울의 복음의 사역, 새 언약의 일꾼된 사역, 무엇으로 진행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진행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어떠한 노력, 그의 수고, 물론 그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바울의 복음의 사역, 또 새 언약의 일꾼된 사역의 바탕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 안에서 바울이 복음 사역을 감당을 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된 사람은 어떠한 특징이 있느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사역을 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결과고요. 두 번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새 언약의 일꾼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 2절에 보시면
이러한 내용이 소개되죠. 이해, 즉 이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일꾼된 그 결과로 하는 것이죠.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데요. 한 가지씩 다시 한번 보면 이런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 복음에 합당한 사람은 그 삶은 첫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린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 복음을 알기 전에는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부끄러움의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었고 새 언약의 일꾼된 삶을 살다 보니 이제는 내 삶이 바뀌어서 내 안에는 숨어있는 일, 부끄러운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렸다는 것이죠. 둘째,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것이 속임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투명하고 또 맑은 마음으로 하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누군가를 속이려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 그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 무엇을 말하죠?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 여기 보면 이런 표현을 쓰죠.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나타낸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말씀이 말씀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세상의 이야기들, 또 세상의 철학, 사상 이런 것이 포함되지 않고 혼잡하지 않고 오직 진리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르게 전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또 어떠한 삶의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역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역한다. 마치 코람데오의 정신을 보여준 것 같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한다. 사람 앞에서 사역하는 것처럼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역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섬긴다. 또한 무엇을 말합니까?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 스스로 추천한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역하고 섬기면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나 스스로를 추천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은 나 스스로 떳떳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떳떳함으로 내가 이 사역과 이 섬김을 감당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이러한 고백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의 삶이 이랬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된 이후에 그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자가 된 이후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할 뿐 아니라 실제 이러한 삶을 살아왔죠. 특별히 이 바울의 삶의 고백, 삶의 변화는 무엇과 대조되냐면요. 우리가 전에 읽었던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과 대조가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에 이러한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내용과 대조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회 주위에 누가 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 어떻게 일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혼잡하게 한다는 거예요. 순전하지 못한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 안에 또 교회 주위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바울과 복음 전도 일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바르게 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순전한 삶을 살아간다. 진실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복음을 안 자의 삶이다. 새 언약을 안 자,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알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안 자가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1절, 2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떠한 이제 또 큰 테마의 말씀을 할까요? 복음이 가리어져서 망하는 자들의 그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이 가리어서 망하는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자들의 그 이유는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4절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말하죠. 그 중에
3절과 이어지죠.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복음이 가리어져서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자들 말했죠. 4절에 그 중에 망하는 자들 중에 결국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그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믿지 않고 멸망당하는 자들의 가장 중요한 이유다. 본질적인 이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말했죠?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이 세상의 신, 영어로는 the God of this age, 이 시대, 이 세대의 신, 이 세대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이다. 혼미하게 하는 것이다. 단지 자기들의 의지만을 가지고 믿지 않고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물론 마음을 닫고 복음을 받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그 가운데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신이 역사하고 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들이 마음을 닫고 복음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국 영적인 그러한 인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바울의 그 독특한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요. 바울은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죠. 복음을 받지 못하고 결국 멸망당하는 자들을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과 연결해 보면 바울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멸망당하는 자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그 대상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난 시간에 어제 시간에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오늘은 이방인들로 그것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유대인이란 것은 무엇을 말하죠? 어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그렇죠? 수건이 마음을 덮어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완고한 것이죠. 주로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의 복음을 온전히 받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와 비교해 본다면 이방인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방인은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방인, 즉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 그리하여 결국 복음을 막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수건이 그들의 마음을 덮고 이방인은 세상의 신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므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결국 마음을 닫고 복음을 받지 못한다. 즉 복음을 막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지역의 유대인이든 또 그 지역에 사는 이방인이든 결국 이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바울은 어떤 테마의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뭐냐는 것입니다.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무엇을 전할까요? 무엇을 전할까요? 그 내용이 5절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하리라. 바울은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즉 바울의 일행은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오직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전파하지 않는다. 바울이 위대한 사도이지만 위대한 사도로서 복음을 전하지만 바울은 결코 바울 자신을 전파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전파한다고 말합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주 되신다는 것을 전파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을 전파한다. 또한 무엇을 말하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가, 즉 비록 내가 사도일지라도 나는 너희의, 즉 교회에 그리고 성도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내가 사도이지만, 내가 직분자이지만 내가 나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는 너희의 즉 교회에 그리고 성도들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겸손한 고백입니까?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만 결코 자기가 전파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자기의 어떠함이 전파되기 원치 않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예수의 주인 되심을 전파하기 원하는 것이고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교회에 그리고 성도에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사역자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또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또 주님을 위해 섬기는 모든 일꾼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새 언약을 알았다.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았다. 정말로 복음 안에서 내가 자유를 얻었다면, 정말로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렇게 내가 사역을 감당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바울은 어떤 테마의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하고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모신, 즉 복음을 받아들인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 복음을 받아들인 예수를 모신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은 무엇이어야 하느냐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그러한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모습과 같다. 7절에 소개하고 있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한 자, 예수님을 모신 자의 삶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모습은 마치 비유하면 뭡니까?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그러한 모습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것. 무엇을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배가 아니죠, 그죠? 우리는 질그릇이죠. 우리는 연약하죠. 부족하죠. 또 단점도 많죠. 우리가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쉽죠. 그런데 질그릇인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신다. 나를 자랑할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는 질그릇과 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단점이 있고 깨어지기 싫은 그러한 존재이고 내 안에 보배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첫째,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다. 심히 큰 능력이 나에게 있지 않고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그릇 자체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보배이신 예수님께 능력이 있겠죠. 그렇죠? 능력은 나에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것을 고백할 뿐 아니라 실제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무엇을 말할까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어떤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나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는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질그릇인 내가 능력 있는 것이라면 얼마 안 있다가 쓰러질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질그릇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러나 보배이신 예수님께 능력이 있다 보니 보배이신 예수님께 능력이 있고 그 보배이신 능력이신 예수님을 내가 내 안에 모시고 있으니 어떤 고난과 박해가 올지라도 질그릇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것이니 왜 내가 이기지 못하겠느냐는 것이죠.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질그릇인 자신의 능력으로 고난과 박해를 이긴 것이 아니에요. 고난과 박해가 올 때마다 주님, 내가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이 고난과 박해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 능력이신 주님을 나는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이 함께하면 내가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주님 만난 그 순간부터 마지막 순교하는 그 순간까지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을 뿐 아니라 이렇게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았죠. 그리하여 그 3차 전도의 마지막 그렇죠. 로마로 가는 그 여행까지도 참 감당을 했고 그 가운데
참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서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죠.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지만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죠. 도전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안에서가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난과 박해가 있을지라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복음의 일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 그 고백대로 수많은 영혼들이, 수많은 이방인들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보배를 질그릇에 갖고 있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삶의 모습, 무엇을 말할까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죽음 뒤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다는 것이죠. 죽음 뒤에 생명이 있음을 믿는다. 이것을 그리스도께 적용한 무엇입니까?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다는 것이죠. 십자가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죽음 뒤에 생명이 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었다. 부활이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해서 살고 있는 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 말미암아 결국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기 때문이다. 부활이 내 안에 역사할 줄을 믿기 때문이다. 이 땅에서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할 것이고 이 땅뿐 아니라 장차 이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있음을 내가 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보배를 질그릇에 갖고 있는 삶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1절에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전도자로서 복음을 아는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즉 고난과 핍박 속에 들어갈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나의 죽을 육체 가운데 또한 나타날 줄을 믿는다. 그것이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습니까? 고난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고난을 뚫고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을 이기는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바로 질그릇,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그런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그런즉 12절입니다.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한다. 지금 죽음과 같은 고난이 바울과 복음 전도자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죽음과 같은, 죽을 것 같은 고난이 바울과 전도자의 삶 가운데 지금 나타나고 있다. 고난이 극심하다는 것이죠. 고난이 크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 고난이 크다. 마치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내가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고난의 결과적으로 생명이 너희 안에 역사하느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의 결과로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생명을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교회와 성도 안에 역사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이 고난을 해석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마지막 절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좀 뭉클해졌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은 끝까지 누구를 생각하는 겁니까? 나에게 고난을 좋아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라고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니 죽음과 같이 사망과 같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무엇을 생각합니까? 교회를 생각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거죠. 성도들을 생각합니다. 나는 고난을 당하고 우리는 고난을 당하지만 교회는 생명을 누리기 원하고
성도들은 생명을 누리기 원하고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교회, 모든 교회도 해당이 되지만 지금 여기 1차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부터 쭉 묵상해 왔잖아요. 어떤 교회예요? 문제 많은 교회예요. 여러 가지 문제 노출된 교회.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있는 교회예요. 때로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한 교회예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습니까? 끝까지 교회를 생각합니다. 끝까지 교회를 위합니다.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교회는 잘 되기 원합니다. 내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교회는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내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성도들은 잘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 가운데 있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을 마지막 12절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가슴 뭉클합니까?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 사명자들,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참 귀하게 섬기는 모든 귀한 섬김의 분들 한 분 한 분. 이 모든 우리의 섬김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목장 안에서도 그렇고요. 또 부서 안에서도 그렇고요. 교회를 섬기는 리더십의 입장에서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섬길 때 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가 잘 되기를, 성도들이 잘 되기를, 그렇죠? 바로 그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마음이 정말 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가 생명으로 충만하고 성도들의 삶이 생명으로 충만하고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이 생명으로 충만하고 또 모든 부서와 모든 섬김이 생명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우리가 알고 품고 믿음으로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션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한 교회 진행되고 있는 서머 캠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보배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술을 회복 중인 성도님들 위해 기도하시고 짐바브웨 성진영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